오늘 말씀에는 그 용의 박해와 그 박해 속에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음의 백성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무너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들을,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용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했는데 원래 용의 목적은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므로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이미 앞에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미카엘과 싸우다가 이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7절로 9절에 말씀해 주었고요. 이제 용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패하고 또 승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그동안의 화를 교회에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용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라든지 힘이 용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용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때를 이용하여서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 즉 여인을 향하여 최후의 박해를 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세상의 그 종말 가운데에도 막바지에 다가오는 그런 종말적 박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용의 박해를 통해서 아주 심한 박해가 가해져도 하지만 교회는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할 말도 알려주실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대처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즉 교회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1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 두 떼, 반 떼를 양육받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뱀도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반면의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독수리도 나쁜 의미로 쓰여진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독수리는 무엇과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의미를 짓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로 그렇게 표현한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에도 독수리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상징하는 데 사용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은 신명기 3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수리의 어미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서부터 훈련시키는 내용으로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막바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다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독수리로 상징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새 힘을 주시느냐 하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는 곧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서는 앞에 그 신명기 32장과 좀 흡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그 백성을 향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기 내가 그랬는데 이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그러므로 이런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독수리는
하나님의 이 신성적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그 박해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빼냄을 받고 모인 이 단체가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보호받는 교회, 보호받는 교회, 보호받는 교회.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며,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이 보호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과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신학의 내용을 많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여 있는 자이며 남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절대 변질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괜히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이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실행하며 살아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호받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이렇게 공동체 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걸로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기는 있지만 결국 주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도 넉넉히 지고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그리고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시대 속에서 불러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방주의 사건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시대를 변천시키며 내려오다가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쓸어버리시질 아니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남겨두십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은 뒤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보호받는 교회, 노아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노아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노아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는 100년이 넘게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가고 횟수가 바뀌어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그렇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선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랄에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보호하셨어요. 이런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또는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보호하셨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지금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당장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가득 찰 때까지 너와 내 후손은 이방의 객이 되어 살다가 400여 년 만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 일가족 72명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400여 년을 지난 430년이 차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이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보호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예비 장소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보호로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되는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7년 대환란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3년 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양육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용으로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은. 그런데 14절에서 또 15절에서 용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용이 뱀으로 바뀐 것, 이게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이미 앞에 독수리 날개가 나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주어져 있어요. 독수리 앞에 뱀은 연약한 존재인 것이지요. 사탄이 아무리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 보호받는 교회를 이길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사실은 여자를 해하고자 하는 이 용, 즉 뱀의 제2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잘 증명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 안전하게 거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이 뭡니까? 그 온전한 보호의 품 안에서 혹은 울타리 안에서 키워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뱀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뱀이 토한 강 같은 물,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홍수가 나게 해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겁니다. 여기 뱀이 토한 강 같은 물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세속주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그 무력적인 내용, 그런 아주 강력한 힘, 이걸로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 정책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내용을 조장시킨다, 그런 얘기.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주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세속주의 속에서도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보다 좀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런 용이 토한 강 같은 물, 이 뱀이 토한 강 같은 물을 땅이 집어삼켜요. 땅이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인용되어지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2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뭐냐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토한 강 같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이렇게 세속주의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참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많은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서로 이 시대 속에서 타협을 해요.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신앙의 빛이 바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빛을 가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인데 거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서 세속적인 내용을 거기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얘기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은 전부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물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속에 빠져 있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시대는 그렇지만 시대는 어둡지만 어둠에 휩쓸리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요 의로움이요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은 책망하라. 책망해야 될 일을 끌어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절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어떤 누구?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손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냥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혼란한 시대,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신앙도 세속 때문에 변질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과 의견을 교류해 가지고 서로 통합이 되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 즉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이제 용의 세력은 대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사상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노아 방주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아의 때에도 남은 자, 그리고 바로의 학살 때에도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남은 자 사상. 왜 남았습니까? 그 시대에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놀아났어요. 다 그 얘기에 동조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공격했어요. 왜요? 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주장하고 갈렙이 주장한 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안악자손이고 이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벽이 견고하게 구축이 돼 있고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약해져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기는 그렇게 봤지만, 그런 사람들 봤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냐.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달라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자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는 바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로도 편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합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하에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런 거 다 거치지만 이런 말씀들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저런 박해를 받고 그리고 미움을 받지만은 그 미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이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견디는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엄청나게 들끓고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의 시대에, 불법이 가득 차는 시대에, 시대가 그러니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이들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여자의 남은 자손, 온 세상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무기여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지는 은혜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신앙의 거룩한 이 틀 안에서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시간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